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주께 묻습니다. 이 말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였을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진리를 찾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의 역사, 즉 지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과학과 지식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면서 인문과학을 대표하는 철학은 수천 년간 학문 자체였으며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에 그것은 자진을 시도하였습니다. 시인 박인환은 예언처럼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정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장진주를 쓴 이태백이나 기탄잘리 35를 쓴 탁우르 같은 시인은 나오기 힘듭니다. 나그네를 쓴 박목월이나 오적을 쓴 김지아 같은 시인도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더 멋들어진 시와 음악을 써낼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생각납니다. 언제부턴가 과학 철학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제 눈에는 이것은 과학도 철학도 아닌 것으로 비유하자면 노새라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새는 자비를 잘 해내는 힘센 동물이지만 안타깝게도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서양 사회는 대체로 14세기 이후로 무한한 지식, 무한한 자유, 무한한 행복을 향해 전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동시에 인류는 핵무기를 개발했고 달에 발을 디뎠으며 우주선을 화성에 착륙시켰습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가위를 만들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무한이란 무엇이며 지식과 자유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평화로운 풍요의 시대가 곧 저물면 인류는 식어버린 사랑과 여전한 탐욕과 더 예민해진 이성과 더 파괴적일 핵무기로 어떤 결정과 행동을 취할 것인가? 저는 자문해 봅니다. 학문은 데이터와 검증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재판도 주식도 게임도 스포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오감과 감정과 이성에 의한 사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사회 변화는 TV,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인공지능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의 핵심에는 반도체를 구현하는 힘인 양자역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기간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울 정도의 현란한 상황에서 잠시 안다는 것, 곧 지식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를 질문해 봅니다. 1687년에 발표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200년이 조금 더 지난 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완전하지 않음이 판명됐습니다. 물리학은 스스로 신의 입자라고 부르는 힉스를 발견했다고 2012년 세상을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물리학의 목표는 시원을 찾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의 출발점인 그 진리의 원점을 찾는 것입니다. 물리학은 스스로 할 만큼 했다고 혹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자연과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오일러의 수 2를 생각합니다. 2는 2.71보다는 크고 2.72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수는 확정할 수 없는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세상 어느 곳에선가 어느 슈퍼컴퓨터들은 이 수를 경쟁적으로 계산하느라 지구온난화에 일조하며 전기를 소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오감과 심지어 육감 그리고 양자역학에 힘입어 인간이 만들어낸 첨단의 기기들 모두 동원한다 하더라도 확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이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지식을 스스로의 힘으로 확정했다면 그것은 프린키피아처럼 수정되기 전 단계의 어떤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화론이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의 방정식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을 완전으로 착각해온 것이 인류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시간이 충분히 흐리고 나서야 밝혀집니다. 이것이 자연이 품은 광대무변한 진리의 속성일 것입니다. 인간에 의한 일시적이며 인위적인 변형이나 왜곡은 자연에 의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그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BC 3세기경에 활동한 아리스타르코스는 태양 중심설,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400년쯤 뒤인 AD 2세기에 활동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 천동설이 부정되고 다시 지동설로 돌아오기까지 약 14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대 과학의 상징과도 같은 진화론을 받아들이건대 우리 인간은 수많은 생명체 중의 한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류는 자연의 완전한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벗어날 수 없는 종족입니다. 그러나 문명의 길은 인위의 길이요 자연을 등지거나 그 품을 떠나거나 심지어는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길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인류는 환경을 훼손하면서 최대한의 풍요와 편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인류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모르고 안빈낙도라는 말도 잊은 채 추구한 이러한 이용후생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중의 상징적인 것이 우리가 아름답고 광대한 은하수를 일상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대가의 대표적인 것이며 우려스러운 것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과 미세먼지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200년이 걸렸습니다. 소탐대실입니다. 이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인류의 노력으로 가능할 것인가가 현재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자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결국 현실화되면서 인류는 진화마저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능가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또 세상엔 인류의 형상을 닮은 로봇이나 아바타가 즐비합니다. 창조가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인간은 현실 세계보다는 사이버 공간의 활동을 오히려 현실처럼 착각하며 살기에 더욱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과 인공지능 등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선물하게 될지 아는 것은 아마 더 짧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뒤늦은 깨달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주께 질문하기 몇 시간 전 주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또 주께서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도 하나의 영입니다. 복음서에 주께서는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 이유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복음서의 과학적 상식과 이론을 초월하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것을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 이적들이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을 세상이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이 이적들이 모두 제자들이 꾸며낸 허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양 사회는 그 허구 속에 속아 암흑기에 해당하는 1000년을 허송세했다는 것이 세상의 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로 생각해 보건대 서양 세계를 그렇게 잡아두지 않았다면 자연의 파괴는 이미 1000년 전에 절정을 지났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보다 수백 년 앞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저작은 신뢰하며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보다도 더 날카롭고 이성적이라 해도 순색이 없는 사도 바울의 기록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또는 주께서 행하신 이적이 허구가 아니어도 지금은 그런 이적이 자신들 앞에서 행해지지 않으므로 더 이상 진리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또 다른 주장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성령 잉태와 부활과 이적들이 없었다면 저는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읽었고 아직도 좋아하는 중국의 우한 고전들로도 세상을 고상하게 사는데 충분합니다. 진리는 인간의 사유와 관찰의 밖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깊은 깨달음에서 드러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양자역학에 기반한 인간의 최첨단의 기기와 장비에 의존하여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 밖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참입니다. 고대 중국의 노자가 자신의 유일한 책인 도덕경에서 현지우현, 그윽하고 또 그윽하도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그것은 비밀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잉태와 부활과 주께서 보이신 여러 이적들은 과학의 영역 밖의 진리가 육의 현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모두 영의 일이요 결국 성령의 일입니다. 이 영 자체에 대하여 인간에게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주께서 많은 힌트를 남기셨습니다. 인간에 의한 영적 체험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론화할 수 없으며 자유자재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 특히 요한복음에 근거하여 이 영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경험하고 체험해 본 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선지자들도 주께서도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현재의 무선통신은 이의 모방입니다. 둘째, 그 교통으로 예언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이 가능한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알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모두 사전에 예언하였습니다. 셋째, 성령 잉태와 부활을 포함한 영의 일은 과학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이적들은 육으로 보면 허구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면 모두 영의 일, 성령의 일입니다. 주께서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적들은 초월적 창조자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적들을 이해하면 창세기 1, 2, 3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영의 작은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당 속 귀신은 창조주가 갖고 계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은 보일 수 없습니다. 넷째, 빛과 유사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양자역학은 전자기파, 특히 빛의 성질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빛은 우리 현실 세계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주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통상적으로 메시아적인 의미의 빛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께 나타나신 주의 빛으로 인하여 그는 눈이 일시적으로 멀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육신을 떠날 때 우리는 반드시 흰옷을 입은 천사와 빛을 볼 것입니다. 다섯째, 영은 영을 분별합니다. 주께서 귀신을 분별하셨을 뿐 아니라 귀신들의 영이 주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전철안에서 무당의 영을 분별한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무당의 영이 저를 알아보고 자리를 뜨며 아멘오사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하차했습니다. 여섯째, 영은 인간의 의식보다 우선하거나 우월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의 묘사나 변화산에서 세 분의 만남의 환상을 경험하던 제자들의 묘사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며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비몽사몽이 될 때 우리는 즉시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곱째, 마음은 영이 아닙니다. 마음은 육의 영역에 속합니다. 희노애락의 욕은 육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움직여도 스스로 영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 안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께서도 스스로 깨달은 자가 아닌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살아계심을 보고 또 하셨습니다. 논어에서 공자께서는 수리부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이 하신 말씀을 전할 뿐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덟째, 영을 움직이는 것은 더 강한 영입니다. 우리 영의 변화가 있는 것, 즉 믿음이 들어서는 것,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묻영이 성령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영이 순수한 영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홉째, 성령은 순수한 자연의 영이시며 거룩한 영입니다. 믿음이 들어선 것은 우리 영과 성령의 순수한 결합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악의 영입니다. 무당수 귀신의 영은 불순물이며 잡귀입니다. 주께서 복음서에 행하신 것과 사도행전 16장에 보이는 것처럼 그 귀신의 영들을 쫓을 수 있는 분은 오직 강력한 성령뿐입니다. 열째, 영은 사람의 마음속을 알아봅니다. 현대에도 무당들은 그들 속의 귀신의 영들의 그런 능력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무당은 인간의 역사 속에 언제나 존재했을 것입니다. 진실로 주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당을 찾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찾았다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말과 달리 믿음이 당초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11째, 성령은 인간의 이성과 정신의 본질이며 완전체이고 동시에 인간의 지혜의 원천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이성의 소유자인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을 받으신 후 전혀 새로운 분이 되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주께서 승천하시도록 어부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성령을 따랐습니다. 12째, 영의 세계는 양자역학의 범위 밖에 존재합니다. 무선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의 교통은 어떠한 양자역학에 기반한 기기나 장비로도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청음이나 가시광선은 물론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범위의 주파수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빛의 범위가 바뀐 것도 물론입니다. 13째,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편재하십니다. 이동통신 시대가 열릴 때 유비쿼터스란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편재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복하여 말하지만 모두 성경의 모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주로부터 시작된 전도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주파수를 알려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성령께서는 편재하시며 항상 대기 중이십니다. 사도 바울께는 주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14째, 영의 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쉼없이 성령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영에 대해 얘기할 것이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단 과학과 기술로도 내일 있을 의외의 일을 예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빛을 포함한 전자기파를 해석하며 시작된 첨단 과학의 현주소입니다. 인간은 영을 알 수 없습니다. 시원과 궁극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궁극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영을 설명하기에 가장 근접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양자역학은 불칼이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의 바깥 뜰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문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영의 문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열쇠로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추방된 인류의 한계입니다. 다시 한번 무리수인 이를 생각합니다. 진리에 한없이 접근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진리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무한과 영원과 완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중국의 장자는 오생야 유에 이지야무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생은 한이 있으나 아는 것에는 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삼각형이나 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형상을 완전하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그 면적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원의 면적은 무한한 수의 삼각형들의 면적의 합으로 계산하여 증명합니다. 인류는 원이 품고 있는 비밀의 수, 즉 또 다른 무리수 중의 하나인 파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인류 문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수입니다. 이로써 인류는 원이라는 유한한 형성을 정의하였고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정할 수 없는 자연의 무한함과 인공의 유한함이 만나는 접점에 파이가 있습니다. 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확정할 수 없는 진리인 영원하고 무한한 영과 유한한 생명체의 접점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 중의 창조는 물질이 아닌 생명체의 창조입니다. 주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 원어나 뉴 킹 제임스를 포함한 많은 외국어 성경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It is the spirit who gives life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 영인 것입니다. 그것은 스마트폰의 전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심장인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성경의 머리인 창세기에 상응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대 생명과학은 여전히 그 생명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도 생명 현상은 계측하거나 탐지할 수 있을지언정 생명 그 자체는 탐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과학은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끝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결국 이 생명을 다루는 성령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가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염려하여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추방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생명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여 만약 인간이 생명을 다룰 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인류가 이 성경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으며 또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진리일진데 과학은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 거부하는 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영적 무지를 인정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주께 성령께 무릎을 꿇었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4절의 거역이 반복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양자역학에 다루고 있는 전자기파는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라고 불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주에 충만하여 있습니다. 바다에 바닷물에 충만하듯 조밀하게 충만합니다. 영의 세계는 그 전자기파로 가장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역 밖의 나라입니다. 어쩌면 빛이 닿지 않는 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와 관련이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현재의 과학으로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는 우주는 전체의 5%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자기파는 기기에 포착되는 무형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은 기기에 포착되는 영역 밖의 세계의 부존재적 존재입니다. 즉 육의 인간에게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전자기파보다도 더 충만하게 이 지구상은 물론 우주에 존재하십니다. 외계에 생명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의 생명체도 영일 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콧김이니 본디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버지와 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께서는 완전히 육을 이기신 성령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달리 성령을 생명으로 하여 태어나신 주께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묻영이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은 본래의 흙으로 생명인 영은 본래의 그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의 생명인 영이 스스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영이신 하나님도 없고 영의 나라인 천국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은 그 동산으로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영은 구천을 헤매어도 안 되고 인간으로 다시 환생해서도 안 되며 하물며 짐승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환생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이곳이 천국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에덴이 천국일 뿐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니 곧 영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이것을 스스로 안 자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독생자이십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오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주께서는 바로 이 알미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창조를 부정합니다. 창조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지만 정작 중요한 생명의 기원은 진화론이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연 선택을 진화의 힘으로 봅니다. 그것은 과학이 자랑하는 수학에 근거한 동력학적 설명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흔히 스마트폰이 진화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개발자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개선될 뿐 생명체처럼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것은 그저 비유라고 말할 것입니다. 복음서들과 창세기 1, 2, 3장이야말로 비유와 상징의 책입니다. 그것을 축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차간 무리한 일입니다. 강남의 지혜로운 엄마도 유치원생인 자녀에게 상대성 이론을 가르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과학을 모르는 인류에게 프린키피아나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나 슈레딩거 방정식을 제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엄마가 아기에게 낮에 나온 반달을 쪽배에 비유한다면 간혹 비웃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쪽배는 잘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이제 문학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여전히 살아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인 영으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에덴이 그 나라가 존재하며 그 나라로 우리 영이 영원히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영의 법칙이요 진리이며 영의 일, 성령의 일, 생명의 일, 영생의 일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이것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이것을 무시합니다. 덕택의 자연과학은 지구 생명체의 터전인 생태계를 오히려 파괴하였고 인문학은 모든 것을 기계에 맡기고 스스로 폐업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을 알고 슬퍼하며 고백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인류 문명의 미래를 미리 아셨고 슬퍼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리려고 오셨지만 세상은 오히려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를 그리고 믿는 저를 조롱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참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남녀를 혹은 부부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주께서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신랑이시며 우리 믿는 자는 신부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하셨고 또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결합은 깨집니다. 성령도 말없이 떠나십니다. 주께서는 때가 이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이미 그러한 시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단순한 선택적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상태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이요 성령의 일입니다. 당초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어려운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믿음이 포착되지 않는 영과 진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가 그러므로 훨씬 많습니다. 150여 년 전 병인 박해 때 8,000명이 넘는 천주교인들이 믿음을 택하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칼을 받으며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시대에는 박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처음 믿음과 사랑을 가볍게 버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휘황한 과학과 기술이 문명에 현혹되고 데이터와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닌데 보이는 세상에 맥없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지만 이런 흐름을 인력으로 되돌리기는 이미 어렵습니다. 주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말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번성은 믿음의 소멸의 시작과 같은 것입니다. 자연은 생명체가 살 수 없도록 훼손되고 문명은 철저히 파괴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며 참입니다. 세상은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께서 성령께서 저를 도우시거나 방관하시거나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거나 간에 빗물이 제 얼굴을 스치거나 모든 이웃사람이나 꽃이나 새나 곤충과 같은 생명체들이 살아있음을 제가 봄으로 인하여 저희 살아있음과 지구의 살아있음을 제가 깨닫게 됨과 함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살아계심을 느끼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지금 영적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성 중심설이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성령 중심설, 즉 영적 지동설이 옳음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12 제자 중 돈꾀를 맡은 유다는 주, 곧 하나님 대신 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무시하였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가장 사랑하던 첫째 딸 애니를 10살의 병으로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애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는 애니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자 믿음을 급격히 버렸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애니는 영원한 천국에서 아빠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다윈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그가 갈 방법은 도무지 없는 것이니 부녀는 상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흙으로 돌아간 그의 육신은 잉글랜드 성공의 성당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고백입니다. 유다와 다윈 두 사람은 이것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다윈은 요한복음 15장 7절을 거꾸로 읽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이루어지면 제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제 안에 거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과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거꾸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가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실과 영생사에서 소탐대실한 반면 교사로 남았습니다. 중국의 공자께서는 시경 속 300여 편의 시를 폐일원하여 노송경이라는 시에 나오는 사무사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구약에서 신명기 30장 9절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구약은 인생 교범적이며 매우 기복적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구약을 그저 요한복음 5장 39절로 대신하십니다. 매우 어려운 것은 틀림없지만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22, 23절에 기록된 다윗의 믿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욥기에 대한 상세한 해설들이 구구하지만 욥기의 결론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합한 것입니다. 믿음은 주를 뵐 때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없는 믿음은 없으며 쉬어가며 하는 기도의 믿음도 물론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과 함께 이것이 믿음의 징표입니다. 믿음은 전도되었을 뿐 스스로 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겸손을 동반합니다. 북한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박해국가입니다. 북한 주민에게 올해는 주체 111년입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 가장 믿는 자가 적은 나라입니다. 올해는 레이와 4년입니다. 2년 전 코로나가 무섭게 번지기 시작할 때 TV 카메라가 신천지 내부 예배당 강단을 비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명히 쓰인 것은 신천기 37년이었습니다. 올해는 AD, 주후, 서기 2022년일 뿐입니다. 허탄하고 슬프며 통분할 일들입니다. 모두 순수히 속히 주께로 성령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뿐입니다. 늦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